마태복음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의미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시즌1 때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7장을 설교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딱 5년 전 오늘이더라고요. 2020년 1월 26일. 그때는 설 다음 주일이었는데 오늘은 똑같이 1월 26일이고 마태복음 두 번째 설교인데 설을 앞둔 주일이다. 요거 하나만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행하라 였습니다. 7장 12절에 나오는 기독교의 황금률, 그것을 중심으로 한 10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보훈 말씀 중에서도 시작 부분인 5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산상보훈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는 소위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을 해서 8번째인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형식이 8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은 이 8개의 복을 하나로 요약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도 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복이라고 해야 되냐 또는 구복이라고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설교자들은 이 팔복 하나만 가지고 몇 달을 설교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17절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팔복 부분은 제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의 핵심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1번과 8번 보세요. 똑같이 천국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과 마지막 8번째 항목이 똑같다. 수미 상관법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수미 상관법 앞과 뒤를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앞과 뒤에 반복되는 표현, 여기서는 천국을 얻는 것이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열된 복들, 예를 들면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천국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이걸 또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는 근거의 핵심은 바로 박해입니다. 1번과 8번이 똑같다 했죠. 그러니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무언가? 그 10절에서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 각 8항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앞의 이야기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그렇고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도 모두 박해에 대한 성도의 반응인 겁니다. 이것이 11절의 요약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팔복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산상보훈의 핵심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처럼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천국 소망을 품고 그 박해를 끝까지 견디라 라는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단락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금의 특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소금으로 변해라, 빛으로 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비유입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도를 소금에 비유하신 이유는 소금의 짠맛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맛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흔히 우리가 들어봤던 소금처럼 어디에 녹아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돼야 된다. 이 타락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는 그 소금은 왜 소금이 중요해? 짠맛 때문에 중요한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요거에 집중해야 돼요.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다 버려집니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등불 이야기도 나오죠. 등불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도구예요. 소금의 짠맛과 같고 등불의 빛과 같이 성도라면 성도만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 말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와 같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듯이 성도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행이 무엇이냐? 선행을 위한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보고 안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어졌던 이 산상보훈의 앞의 두 단락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복이 약속된 사람은 그 박해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17절입니다. 천국 백성이 박해받는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앞에서 제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전도, 구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하듯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런 일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본질인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땅에 버려지는데 존재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이 단락의 시작인 17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까지. 근데 여기 시가서는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와 선지서, 요것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고 선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가서는 뭐가 있죠? 예, 시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성도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요 뒤로는 보면 율법과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중에는 율법 하나로 통일해서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죠? 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을 폐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냥 폐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율법 다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할례와 같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도 이때 폐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폐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폐한다와 복음서에 나오는 폐하는 건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이제 같은 걸로 돼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선을 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율법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워서 의미를 알았어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율법을 듣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상보훈이 5장부터인데요. 그 바로 앞인 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원래 회당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라고 가르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와서 몇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후를 보면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의미는 이겁니다 가르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이 사람들과 다른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거 저거 엉터리야. 저 사람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일단 그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요.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모든 율법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을 더 심화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더 진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기존에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심화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표면적인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율법의 더 깊은 의미까지 확대하고 적용하심으로써 그 율법의 원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진전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구속 역사도 진전돼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일과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굳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이 구속 역사는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점점 진전이 되는 게 구속 역사예요.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심화하시고 어떻게 진전시키셨는가에 대한 예들이 21절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율법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한다. 이거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요. 그러니 기존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가르침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걸 두고 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폐한 거 아니다. 완성하는 거다. 더 완전하게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이 말씀,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요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고요. 잠깐 한 두어 장 넘겨서 우리 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말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년 전 설교에서 대접하라 라고 했던 말이 이게 누구 접대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라고 했었어요. 행하라 라는 말을 대접하라 라고 잘못 번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표현이 여기 있죠.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번째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었잖아요. 이건 역시 수미상관법입니다.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성취와 심화와 진전의 예를 쭉 들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완성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서 안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보훈의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기억할 건 이거예요. 시작을
5장 17절에서 시작하시고는 마무리 지을 때 보니까 결론은 뭐다? 그러므로 행하라 라는 거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18절과 19절입니다. 다시 앞에 5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5장 18절, 19절.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1.1획은 구약 히브리어의 알파벳 한 단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알파벳 보니까 점만 찍어 놓은 게 마치 ABC 같은 이런 글자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줄만 쭉 그어 놓은 것도 알파벳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작은 글자 단위예요. 이것은 율법의 사상이나 내용만이 아니고요.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 한 글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와 관련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 율법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이거 1.1획 안 지킨 거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물 드리라고 한 거 이거 구약에 있는 율법이잖아. 근데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본 그런 제사 해본 적이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이걸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짐승을 죽이는 속죄 제사는 우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속죄 제사, 짐승 죽이는 속죄 제사는 이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요때 폐한다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온 게 아니고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할례, 속죄제사 이런 거는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해요. 거기서는. 다만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 의미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걸 바치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실천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지만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그 1.1획보다 더 큰 이 율법 하나를 오늘까지도 우리가 지키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앞에는 천국에서 작다 여김 받는다 그러고 뒤에서는 천국에서 크다 여김 받는다 하니까 야 이거 뭐 잘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구원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은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 나중에 형태가 어떻게 변화됐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행함과 가르침의 순서입니다. 행함이 먼저이고요. 가르침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기록을 보내려고 하는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내가 앞에서 썼다. 누가복음이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을 가르치실 때 가르치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본인이 이 율법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걸 누가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또 말씀 가르치기로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학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 7장 10절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먼저 자신이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먼저 본인이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일단은 교회에서는 목사, 제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어른들, 부모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에게 주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선생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먼저 본인이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친다. 가르친다라는 일이 이 두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의 그 의미를 본인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행해야 됩니다. 온전히 의미를 깨닫는 것도 행하는 중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구한다고 그 내용, 의미를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도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타인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잘 전하기 위해서도 먼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앞에서 율법을 전하는 목사가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앞만 말해봐야 누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깨닫고 또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역시 순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갔을까요? 바로 제자들, 사도들에게 갔죠.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도들도 그대로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교훈의 마지막인 20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와,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말씀을 그냥 줄줄 외우고 다닌다던데,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지킨다는데, 야, 큰일이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쨌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은 철저히 지켰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들보다 더 잘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엉터리 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는 위선이고 외식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의, 성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예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미숙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복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 가지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된 의입니다. 이렇게 참된 의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무조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귀중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대로 말한다면 짠맛을 내고 빛으로 드러낸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성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위한 말씀입니다. 또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에 믿음이, 신앙이 지식적인 거 그렇게 가면 냉랭해서 재미없어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우린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지식에 동의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에서 계속 고백되었던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해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야고보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누가복음 2장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확인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초태생 규례를 지키셨고요. 그의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거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대로 성자 예수께서 이처럼 율법 아래에 나셨던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듣는 말씀을 깨닫게 조명해 주십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이제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율법이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율법이고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20장에도 이런 의미들이 계속 반복되었죠. 이 의미는 구약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심화되고 진전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그 설교의 제목대로 그러므로 행하라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외식으로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
불의의 잔을 채운 사람들은 참된 의에 대해서 배고픔도 못 느끼고 목마름도 못 느낍니다. 그에 비해서 천국 시민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주신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받는 동안에 연약한 우리는 의의 줄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의 뭔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의의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에 이렇게 잔치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지만 괴로운 이 세상, 박해받는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이렇게 잠깐이지만 공예배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 복된 하늘 잔치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주께서 주시는 진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새 힘이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박해받는 이 세상을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린 세상에서 박해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주께서 이렇게 주시는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